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 2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신 민수기 2장 1절로 2절 그리고 34절, 민수기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다시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모세에게 그 가장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자신이 임재할 곳을 짓게 하셨죠. 그것을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그 성막에 진을 치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수많은 장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개인의 그 거처들이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장막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엔 캠프라고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의 정렬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또 아름다워 보였던지 이 성경에 보면 그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이단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멸망시킬지 모르는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요구하면서 이 돈을 주고 매수했던 그 사람 발람이 이제 자신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자리로 갔는데 멀리서 그 진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지 저주하러 갔던 그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그 진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감탄하면서 돌아왔던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24장 5절로 6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야훼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솔직히 이 구약시대의 이 장막들이 모여있는 이 장면들이 아름다워봤자 솔직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그 장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질서정연하고 그 거처가 아름다워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는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에는 어지러움이 아니라 산만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회의 현장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광야의 현장 가운데 펼쳐진 이스라엘의 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막과 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캠핑이라는 것이 온 세대에 얼마나 유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캠핑 산업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다. 미국은 예전부터 그런 문화가 워낙 발달이 되어서 캠핑카를 몰고 전 미주 대륙을 다니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은 요 몇 년 사이에 이 캠핑 문화가 온 나라 가운데에 붐이 조성이 되어서 캠핑이 단지 텐트 하나 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돌아오는, 하루 묵고 돌아오는 차원을 넘어서 온 각종의 장비와 식재료들과 준비하는 것들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호텔에 가서 하루 편히 그냥 자고 돌아오는 것을 선택할 텐데, 아무튼 요즘 젊은이들, 요즘 사람들이 그 캠핑 문화에 그렇게 장막을 치고 하루 여가를 즐기고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여유 있는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수천 년 전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장막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안락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나안 여정을 위해서 비를 피하고 또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나갈 그러한 거처로서의 그러한 용도, 장막이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그 장막 가운데에서 머물러야 했죠. 성경은 이러한 장막을 우리 육신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러한 장막에 비유하면서 잠시 거쳐가는 그러한 과정,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장막,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한 것이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잠시예요.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일들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장막들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장막들이 모여있는 곳을 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진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진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직장도 진이 되어질 것이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진의 모습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장막들인 우리들이 모여있는 그 진, 교회를 이루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배우고 함께 어우러져야 할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막이 홀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장막 혼자서 그 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 장막을 우리가 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천막은, 개인용 1인용 천막은 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은 큰 장막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지지대를 박으면 다른 한 사람이 버팀목을 잡아주어야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끈을 잡아주어서 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큰 장막을 이루고 그 장막들이 1개, 2개, 3개 생기면서 하나의 큰 진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장막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진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그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장막들이 하나님의 진을 이루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응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응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많은 돈을 막 몇십만 불을 확 내서 교회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멋지게 세워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장막들이 모여서 진을 이루는 장면들이 전혀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어디에도 결코 흐트러지는 것이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보게 되죠. 정말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모든 구성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화기관도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움직여 주어야 그것이 제대로 영양분이 온 몸으로 흡수되어지는 것이고, 눈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손과 발과 팔과 온 몸이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질서정연하게 지켜나갈 때에 온몸이 비려서 바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성막,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가는 것, 우리가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도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면으로 4개의 면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먼저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그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가운데에 중심으로 두고 시므온과 갓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가 그 가운데 있었고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함께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4개의 방향으로 그들이 장막을 칠 때에 진을 이루어서 그들이 그곳에 자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되 그 성막 주변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그 주변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막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들의 그 아들들이 진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인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남쪽에 있었고, 서쪽 북쪽을 향해서 나머지 레위인들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발람이 바라보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장막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자리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진을 철수해서 장막을 철수해서 행군할 때도 이들의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진 배치도를 보면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고 행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동쪽에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일진으로 그 뒤를 따라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이 레위 족속들이 성막과 지붕과 기둥과 말뚝 그러한 휘장들을 수레에 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쪽에 진을 쳤던 루벤, 시몬, 갓이 이 진으로 따라가고, 그 제일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떡상과 분향단을 어깨에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던 지파 자손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세 번째 진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지파 단, 아셀, 납달리가 4진으로 따라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의 여정 가운데에 이 모습들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구름 기둥이 착 멈추어 섰을 때 또다시 처음에 그들이 자리 배치했던 것처럼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고루 분배해서 자리 잡는 그 일들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예배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도 그 질서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질서 있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내 주변이 어지럽고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이 혼란함과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복잡한 인생 가운데에 내가 놓여 있다면 내 삶이 그 어지러운 정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진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질서 있는, 또한 아름다운, 누가 봐도 그 질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 2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회 끝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치라 말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그들이 진 배치도를 봤는데요, 가운데 회막이 있고 주변으로 이스라엘의 그 진들, 장막들이 그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 장막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 위치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야기합니다. 회막을 등지고 그들이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향해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 진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그 장막을 쫙 거치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 뒤로 광야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가 그쪽으로 나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출입구 방향이 문을 열면 다 회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방에서 그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장막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건 밤이건 낮이건 쉬는 시간이건 장막의 문을 열고 나오면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그 중심에 있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던 그 성막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매 삶에,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내가 장막을 치고 싶은 대로 저기 산 밑에, 나는 그늘이 좋으니까 저쪽 그늘 밑에, 나는 저기 나무 밑에, 나는 저기 우물 밑에, 자기가 장막을 치고 싶은 대로 아무 곳에나 장막을 쳤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진의 그 모습과 달리 자신의 장막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나는 멀리 펼쳐지는, 멀리 보이는 광야의 저 지평선에 내 시선을 맞추고 싶어 하면서 장막의 출입구를 돌려서 거꾸로 그들이 그 입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진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다 깨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홀로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담벼락 안에 바위 밑에 그들이 혼자 장막을 쳤다면 맹수의 공격과 또한 모압과 같은 그 이방의 공격에 그 모든 이 장막은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거꾸로 문을 광야를 향해서 바라보게 세워놨던 그러한 집이 있었다라면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늘 불안과 염려와 휘몰아치는 그러한 비바람을 보면서 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의 여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 성막을 바라보며 그들이 걸어 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이사야 5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희 지은 자 야훼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야 나 곧 나이니, 나 곧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야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질서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돌려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자꾸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 나야,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향해서 모든 눈들이 집중되어지기를,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을 구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삼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생이 질서 있게, 그 인생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도록 차곡차곡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가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정렬하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혼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자 빛이 생겨나고, 또한 물과 땅이 나누어지고 온 하늘과 온 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던 이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질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무슨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지배와 통치 아래서 그들이 살아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무슨 질서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행진할 때에 무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잡아주셨고, 그들의 그 타락한 삶을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무질서한 인간의 정욕과 자신의 자랑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을 다 제해버리고, 악한 원수 마귀의 그 혼란함들을 다 제해버리고 정말로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은 우리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의 현장에 무엇이 자리하게 되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질서의 현장에 있는 연합과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의 현장에는 연합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넘쳐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진을 형성하는 그 과정 34절에 이렇게 그 결론을,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그들이 진을 치기도 하고 또 행진하기도 했던 그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볼품없는 그 장막들, 볼품없는 그 모습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요, 그 어느 군대보다 아름다운 군대로 보여지는 것,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여지는 이 모습, 앞서 발람이 고백했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5절 이하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야훼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너무나 푸르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하고 보기 귀하고 복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연합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냄을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연합하여 순종하는 공동체는 그 어떠한 화려한 건물,
그 어떠한 풍요로운 재정, 풍요로운 장식물들과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신들이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직분이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그러한 이 역할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역할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레위인들의 모습이 고앗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는 직분을 맡았고,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수레에 잘 운반해서 그들이 끌고 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았다. 내가 처할 위치,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임무들, 내가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공동체 위에 또 내 삶 위에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위치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기도로서 지켜나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일꾼들로서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각각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셔서 그것이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발람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로 저 공동체는 아름답고 저 가정은 아름답고 저 인생은 아름답구나.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아, 하나님이 저 인생 속에, 저 공동체 속에, 저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의 그 역할과 여러분들의 자리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그 공동체에서 질서를 지켜나가며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천국 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교회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배 중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교회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경직 목사님 성품이 얼마나 온순하고 온화합니까? 성도들한테 이제 건축 헌금을 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서 도전을 주라고 하시는데 이분 성품에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의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렵사리 이제 한 주일날 오늘 저녁 예배 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헌금 작정을 할 겁니다. 저녁 예배 때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마음이 걱정이 되죠. 몇 분이나 나오실까, 얼마나 나오실까, 스스로 막 조마조마하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한 150명 정도 예배에 모이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한 분, 두 분 오시더니 한 40-50명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랍니다. 평소에 나오시는 한 100명 정도는 아예 그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사라져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감동을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하셨대요. 50명 되는 성도 중에 한 30여 분 정도가 이제 작정을 하면서 정말로 전셋값도 빼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도 다 팔고 하나님께 그렇게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 한경재 목사님이 그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러한 3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한국의 30대 기업, 50대 기업 안에 이 30분의 회사들이 다 들어가서 나중에 큰 기업들로 재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 한경진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서서 그 길을 따라 나가고 하나님의 그 질서함에 순종하면서 걸어나가는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질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역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안전이 있고 그곳에 보호와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 교회가 싫다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싫다고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질서가 있습니까? 혼란만이 있고 또한 갈등만 있고 좌절만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과 싸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갈등 가운데에서도 또 기도하면서 함께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러면서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영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의 모습.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중에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가. 질서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버린 데마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의 진 가운데에 머물러서 그 질서에 따르고 그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 위에 서 있는 공동체, 질서 위에 서 있는 개인, 질서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귀하고 복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무엇보다 질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내 인생 가운데에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은혜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